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하루길을 걷게 하옵소서. 깨끗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온유한 태도로 사람들을 또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4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 이른 폭염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6월 최고 기온 기록이 갱신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기온은 40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고, 또한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하여 일어난 우리의 잘못이오나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도우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섬기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정결함으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일생일벗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나의 일생일벗을 초청하여 뮤지컬 아바를 함께 관람하는 행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연극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관람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결단이 이어지도록 출연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회 주간 6.25 나라사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큰 아픔과 상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국력도 강하게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전반기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초청하여 환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봉사의 기쁨을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와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수술받는 집사님과
또 남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권사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저 질환을 앓고 있으며 투석 치료 중이기도 한 집사님이 오늘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동안 뇌경색과 심정지에서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 수술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수술받는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과 동역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암으로 치료 중에 암이 폐와 기관지로 전이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도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투병 중이고 장모님도 신장암이 폐로 전이된 상태인데 아버님의 암 전이 소식에 집사님이 많이 상심하여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부모님들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집사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입대 중 몸이 아파 입원 중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재검사하여 또 대상포진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 집사님도 뇌졸중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남편과 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잘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는 바로 선지자들이 주었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정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근거하는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좋은 어떤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구조들, 물론 그것으로부터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생각의 어떤 구조들이나 철학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그것을 내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서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스제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은 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재료로 하고 있겠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 거짓 교사들이 뭐 다른 책을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노, 맹자 이런 걸 들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른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선별적으로 그것들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읽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적어도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성경은 그 자체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메시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또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유행이 나와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가 아니라 성경에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은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번역으로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현대어로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그 말씀이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새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경계선 상에서 때로는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죠. 어찌 보면 그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기독교를 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 신비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 이 모든 허망한 것들을 또 뛰어넘는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핵심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월한 위치가 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거나 하는 헛된 욕망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두 말씀, 그러니까 두 개의 편지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먼저 이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와 신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두 개의 편지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의 그 기초 아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인데, 자, 이 내용을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다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주제가 하나 돌출하고 있는데, 자, 말세에, 이제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세상에 그 비신앙적인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는 조롱한다라는 표현하고 하나는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만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롱한다는 말은 오만한 태도로 비웃는 것이죠. 피식피식 비웃으면서 마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태도로 또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3절을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조롱을 할까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뒤에 나오는 가르침 중에서 자신들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는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태도죠.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마치 모든 기독교의 진리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마치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비웃는 그와 같은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비신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를 알고 비난하는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비웃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또는 신앙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기독교 신학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안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고집이라든가 자기 생각의 어떤 구조 안에서 아주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비웃는 자로 전락해버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길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조롱하는 사람들, 근데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에서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또 이렇게 재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경멸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그러면 바르고 온전한가? 그렇지 또 못합니다. 그의 삶은 또 역시 정욕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도 제대로 못한다. 또 자신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도리어 그것을 마치 더 좋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철학을, 또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기독교 또 신앙을 조롱을 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말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주 자그마한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또 보았고 또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망가뜨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시고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안전한 처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 이것이 말세이고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강단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 안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하는데 어떤 조롱을 하느냐, 여기 한 예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인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볼 것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라기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그런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대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성경에 없습니까? 구약에 없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들 앞으로 인도됨에 다니엘서는 이미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다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비밀을 내가 말한다. 마지막 날에 나팔 불 때 호련히 모든 것이 다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수없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을 엮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도 함께 읽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 그럴까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변하는 성질로서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들이 본 거죠. 뭐 예를 들면 헬라 철학에서 원소라든지 또는 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불변의 법칙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모양이 조금 더 바뀔 뿐이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마치 여기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성질에 대한, 여전히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변하는 게 없다. 그냥 그대로 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법칙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이건 그 자체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얼마나 멋진 발견이고 과학적인 그런 발견이겠습니까? 멋져 보이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 사람들은 뭘부터 연구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존재한 다음부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한다. 몇천억 년도, 몇백억 년이든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몇 광년이든 어쨌든 그 긴 기간 동안 이 세상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불변하다고 하는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언젠가는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왜 너희는 그것을 잊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은 마치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지금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면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때부터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전에 그 암흑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미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그냥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온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미 이 땅에도 있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폐하셨고 이 역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언젠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온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거짓 교사들의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재림이 없다, 그리고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총체적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바울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증하면서 또다시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늘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